할렐루야. 예, 명절 연휴인데도 나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아시는 분이 에바브라일 겁니다.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이름은 동명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좀 줄여서 단축형으로 부르는 게 에바브라입니다. 이 둘은 달라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뜻이 또 매력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겠죠.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는 이 시기, 그리고 어떤 언급되는 이때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날의 형무소, 교도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약간 가택연금 상태 정도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 그 정도로 또 자유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편지를 쓸 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속 정도의 상태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서도 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런 도움을 사실은 떠나왔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책임을 져줬다라는 그 배경을 저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보낸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뭔가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는데, 그거를 맡아서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정이 됐고,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걸 이제 전달하고 바울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가져가게 되는 것도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고요. 빌립보 교회를 좀 잠시 설명드리면, 바울에겐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도우라 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건너가게 되고, 그 마게도냐 첫 지방, 그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좀 당하게 되죠. 계속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듯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 쫓아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얘기, 뭐 사실 팩트는 맞는데 이게 좀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아마 투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몇 날 며칠 괴로움을 당한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죠. 쫓아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지금 신고를 하게 되고 그 관아에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혀지게 되죠. 뭐 이거 황당한 일을 당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쳐준 건데, 큰 우리 배경에서 보면 고쳐준 건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시아로 갈 거를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일이 좀 잘 풀리고 복음 사역이 잘 돼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건너갔는데 거기서 곤욕을 치르게 됐고, 물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인도로 다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긴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일을 좀 당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그 이후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빌립보를 더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와 계속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어떻게 보면 연락이 끊기고 소식이 이제 끊어져도 이상할 것 없는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뭔지 모르는 굉장히 끈끈한 끈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개한다고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사실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오고, 근데 짧게 나오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을 도와서 동역을 이룬 에바브로 디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일 텐데 여러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써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돕고자 온 이 에바브로 디도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겪어본 에바브로 디도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를 설명하는데 25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형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여러 주석을 좀 찾아보는데 이 형제라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은 되게 일상적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형제라는 표현이 저희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만나면 얼굴도 잘 모르고 관계도 별로 없는데 형제님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서로에게 확인됐을 때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것이 확인됐을 때 부르는 호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 형제요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형제자매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피를 나눈 것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고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혈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더 강력한 그런 형제의 어떤 그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최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 지도자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단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신임하고 있다는 거,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칭찬을 통해서 바울과 이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각별한 사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25절 9절에서 표현을 하면서 또 하나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함께 수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요게 조금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이게 헬라어로 쉬넬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함께 수고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동역자라는 뜻으로 그냥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역자, 협력자.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설명할 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그 부분이 한글 표현으로는 함께 일했다, 이렇게 함께 수고를 했다, 땀을 흘렸다 이런 표현인데 그냥 거기다가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협력자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그런 정말 협조자, 동역자였다라는 거. 이 사람은 내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나의 협력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같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으면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가 같이 나와 지내는, 사실 2년 정도를 지냈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를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같이 했는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나의 동역자, 나의 협력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실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와닿은 표현인데, 군사라는 표현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함께 우리 군사가 되었다. 제가 이게 신학생 시절에 우리 하나님의 군사, 우리는 영적 군대, 주님의 군대, 군사 이런 얘기들 할 때는 감이 안 오다가 군대를 가니까 감이 이제 오더라고요. 제가 7사단에 근무를 했었는데 7사단 칠성교회입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교회 이름을 칠성교회로 하니까 이게 조금. 근데 칠성교회 신우회죠, 신우회. 이렇게 군인들, 장병들 같이 보는 이렇게 신우회 회지가 마하나임이라는 회지 이름으로 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저도 글을 좀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이 군사라는 표현,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랑 나랑 같은 하나님의 군사야. 이게 그냥 우리 같은 소속이 우리 7사단 몇 년대 같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나랑 전우야,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조금 이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우, 특별히 여러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동기가 있고 없고가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 험악한 군 생활을 동기 덕에 잘 버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 동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했어 하니까 이 문구가 확 와닿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자 성도분들 지금 가오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실 텐데, 정말 그런 내가 힘들 때 정말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제가 맞이한 게 김일성이 죽었을 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이제 표현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서 이런 표현은 안 해도 되죠. 김일성이 죽었던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공용을 나갔다가 막 헌병 사이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방송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은행 업무를 보려고 준비하던 걸 그냥 다 뒤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위병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복귀하고서 막 하고 동기가 제 걸 다 챙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죽으면 이걸로 장사 지낼 거야 그러면서 머리카락 잘라놓으라 그러고 손톱도 잘라놓으라 그러는데 그때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군장이라고 하는데 전체 완전 군장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날 며칠 한 2, 3일 정도를 계속 전투화를 벗지 않고 잤어요. 제가 이제 휴가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이 동네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그냥 축구할 거 하고 야구할 거 하고 놀 거 다 놀고 있었다고.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 동기와 같이 이제 초병 이제 보초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러다 진짜 일이 나서 이렇게 되면 날 좀 잘 우리 어머니한테 좀 전해줘 이런 얘기도 서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그 어려운 전쟁의 상황 같은 그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을 같이 헤쳐나간 어떤 그런 동료, 그런 전우, 이런 생각을 하는 관계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함께 군사됐다, 함께 전우됐다라는 표현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의 대표자로 에바브로디도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권위를 부여받고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바울에게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근데 그 사자가 뭘 하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그런 권한을 갖고 대표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다라는 건 그냥 결국엔 정말 목적이 돕는 걸로 온 거면 바울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뭔가 계속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계속해서 협력하고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많은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편지 소개를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신뢰해,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형제로, 또 함께 수고한 자로, 함께 전우된 자로, 또 빌립보 교회 사자로서 쓸 것을 돕는 자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통합해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표현으로
라는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저 A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인적 사항 여러 가지와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책을 맡았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이력이나 학벌, 학력 이런 거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설명,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할 만한 근거는 그냥 바울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추천 어떤 이렇게 보면 신뢰를 줄 만한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당시에 영적인 어떤 그 부분이나 영적 지도력이나 이런 거에서 최고의 어떤 지도자로 꼽히는 바울이 내가 이 사람을 믿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 내가 이 사람을 신임해 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 어떠한 이력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신임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이력, 그 이상의 신뢰를 분명히 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좀 이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서로가, 우리 동성교회 교우들,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서로가 이런 관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믿을만해. 그런 신뢰를 얻을 그만큼의 어떤 헌신을 좀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정말 바른 길, 바른 모습,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하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믿지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기 한국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야, 이 사람 믿을만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통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믿을만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야, 이 사람 믿을만해. 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실제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양반 출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내세울 게 없는데, 그래, 이 사람 교회 다니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 예수교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믿을만하지. 이렇게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정말 반듯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정말 맡겨진 모든 일에 신실함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는 그 관계가 더 확장돼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냥 동성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우리의 주어진 그 각자의 사명의 자리, 우리 소명의 자리에서 정말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요, 믿음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을 섬기기 위해 와서 열심히 섬기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좀 아픈 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의 형편보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26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을 때 쓰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절실히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내가 병든 것, 그것을 그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을까봐, 그래서 걱정할까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게 사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듣고 더 걱정하면 어떡해?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든 생각이 저로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큰 병을 얻었어요. 만약입니다, 만약. 저 병 들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병이 들었는데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 병이에요. 그럼 제가 누구에게 알릴까요? 가족에게 알려야 되는 게 맞죠. 집사람한테는 당연히 알려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성격을 제가 잘 아니까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닐 거고 거의 뭐 매일 뭐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얘기를 안 하겠구나. 에바 브로디도가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그 사람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 브로디도에게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 자체도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저 사람들이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혼돈에 빠지는 걸 정말 염려하고 그게 정말 보기 힘든 사람이 이게 확장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이 확장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인천에 있는 어느 큰 교회예요. 지금은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물론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된 얘기가 그래 저게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겠구나 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막 하면서 새신자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는 그 성장에 막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기에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위중해져서 뭐 치료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죽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새신자 새가족이 많은데 목사가 이렇게 가면 그들에게 참 덕이 안 될 것 같고 그들에게 참 설명하기 곤란할 것 같고 남은 교육자들이나 남은 공동체에서 정말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 한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밤낮을 하혈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이 뭐 이렇게 됐다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마음을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영영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들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에바 브로디도가 갖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형제, 그 공동체 교회의 그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혹은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사랑이었고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27절인데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 브로의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정말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병이 고쳐진 것은 그 당사자에겐 정말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당사자의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운영을 보세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 되게 됐고요. 또 빌립보 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에 충실했는데 그 하나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게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데 그게 나 하나의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영, 그 출발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인들을 더 마음에 비중 있게 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사랑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도 기뻤고 그것을 생각하는 바울도 기쁨을 얻었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나은 것으로 간증할 만한 어떤 체험을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쁨이 계속 연쇄적으로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물론 우리는 사랑합니다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다른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쓰시기보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도 하나님 쓰시겠지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용하시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뭘 위해서, 교회, 동성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내가 정말 저희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놀라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사랑, 정말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정말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강조하고 소개하는 것이 29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하는데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참 귀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대우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걸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그 설명을, 존귀히 대접하라는 설명을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그가 존귀한 자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를 바울은 기본적인 전제로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기가 맡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좀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내 생명도 귀한 게 아니야.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해. 이 자세가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요. 그러한 자신의 자세를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건 좀 여담입니다만 이 주석이 요 부분을 좀 설명한 것이 조금 이채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요거만 좀 약간 격가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이렇게 섬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석에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30절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일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는 설명으로 이제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봉사의 몫이 있는데 그거를 덜 채워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애쓰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진짜 빌립보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게 부족했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별도로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였어?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논쟁의 여지가 뭐냐면 4장 18절 때문에 그래요. 4장 18절을 요걸 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놓고 이제 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충분하다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받는 사람은 이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입장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아시죠? 모르세요? 명절이 지났잖아요. 명절에 서로 막 인사하고 가족 간에도 인사하는데 저희 조카가 있고 또 저희 형에게는 또 조카가 저희 아이들이 조카죠. 명절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만족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저희 형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절 한 일주일 전에 우연하게 만날 일이 있어서 용돈을 줬어요. 저희 형이. 근데 명절에 8명밖에 못 만난다니까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못 만났으니까 그냥 땡큐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즘 하도 너무 이렇게 온라인 이게 잘 돼 있어서 카카오페이라는 걸로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을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이런 생각이 하는 거 아닌가. 얘들한테 지난주에 줬는데 또 추석이라고 또 주는구나.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주는 것도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은 신났죠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런 풍족함을 얻겠는데 너 어떻게 좀 부족해? 아빠가 좀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석에서 이렇게 격돌할 일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정말 뭘 더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뭐 조금 줬다 하더라도 그건 나에게 풍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역시 이 둘의 관계, 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축나고 병을 얻게 됐고 죽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래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 완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이 희생이 죽음을 각오한 고귀한 희생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좀 희생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나?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있습니다. 뭐 양자택의 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든 간에 뭔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 기본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 길을 보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길이야 라고 했을 때 좀 망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 한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후배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짧게 산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에 뭐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뭐 특히나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제가 이제 좀 깨달은 것이, 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거죠. 선택하는 길에 좀 더 손해를 보거나 좀 더 희생해야 하는 길이 있다면, 그래서 조금 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길이 있다면 그쪽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좀 많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 후배에게 그 얘기했어요. 네가 이렇게 선택을 할 기로에 섰을 때 어느 쪽이 네가 좀 번거로워? 어느 쪽이 네가 좀 손해야? 어느 쪽이 네가 좀 희생해야 돼? 그럼 그쪽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좀 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에 우리의 희생, 우리의 손해가 하나님의 요구 조건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너 이것 좀 포기해야 하지 않아? 너 이것 좀 끊어내야 되지 않아? 야, 너 이거 절제해야 되지 않아? 하는 그 요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정말 아주 비근한 예로 얘기 들어도요, 신실하게 주의를 지키는 분은요, 캠핑이라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캠핑이 한참 유행일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캠핑 가자. 그래서 네가 생각이 있니?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야, 이건 캠핑이 트렌드인데.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의를 신실하게 교회에서 지키겠다 한다면 평생 나 평생 캠핑 포기할래. 그거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참 포기해야 되는 세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달아놓으실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인데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손해, 우리의 번거로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에바브로디도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길이라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추천을 받을 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그 일을 올곧게 갈 수 있는, 정말 손해를 보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우리 동성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일원의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되고 주님의 귀한, 어떻게 보면 존귀하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거룩한 일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